시간이 되어서 저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for you, O Lord, do I wait. It is you, O Lord my God, who will answer.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저희가 오늘 주님께 나와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찬송가 87장, 통일 찬송가도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We'll sing hymn number 87, My Lord has garments so wondrous fine together. 세상 오신 예수님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저희의 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희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저희가 부끄럽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담대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저희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으며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들어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특별히 저희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 욕심대로 따라가거나 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사랑이 부족하여서 이웃과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셔서 주께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쉽게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저랬던 것을 주님께서 복사해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특별히 주님께 나오는 것을 조금씩 고려하는 마음도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담대히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나의 구주 나의 위기시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올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한 마음 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교회에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건지 고민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건지 고민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God who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calling, not because of our works,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He gave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ages began.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태초 전부터 저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깨끗하게 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행위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숨기지 않고 마음속에 묵상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해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혹시 이웃과 또 교우와 상처를 주고받거나 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We'll sing hymn number 258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together.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금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하나님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또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매주 형식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깊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주님 마음속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오는 저희 발걸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점점 저희들이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데,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어떤 것들이 고쳐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더 헤아려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사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웃과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진압되고 다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깨어진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인종 간에 또 사람들 간에 갈라진 그 골이, 그 깊은 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리가 놓아지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에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크리스천들 말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주중에 사는 삶과 다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대상과 그 내용이 우리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마음문이 열려서 예배의 자리로 올 때까지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쓸 것을 넣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구별하여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 chapter 14 verses 1 through 8.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for you have stumbled because of your iniquity. Take with you words and return to the Lord. Say to him, Take away all iniquity, except what is good, and we will pay with bulls the vows of our lips. Assyria shall not save us. We will not ride on horses, and we will say no more, Our God, the work of our hands. In you the orphan finds mercy. I will heal their apostasy.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has turned from them.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shall blossom like the lily. He shall take root like the trees of Lebanon. His shoots shall spread out. His beauty shall be like the olive, and his fragrance like Lebanon. They shall return and dwell beneath my shadow. They shall flourish like the grains. They shall blossom like the vine, and their fame shall be like the wine of Lebanon. O Ephraim, what have I to do with idols? It is I who answer and look after you. I am like an evergreen cypress. From me comes your fruit.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you at this time to open our hearts. Help us to understand the message through Hosea. Help us to understand how much you love us and how much you long to restore us to wholeness. Pray that you would help us to come to you and repent and be restored by your mighty hand.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박혀서 저희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 다니엘서에 이어서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0년에서 715년 정도의 기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왕들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뉘어 있었죠. 이 당시에는 국력이 강하였던 때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력이 강하였다가 나중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해서 많이 약해지게 되는 시기였는데요. 맨 처음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잠시 약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가 나뉠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첫 여로보암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영토를 많이 확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 왕들 때에는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동시에 유다는 우시야 왕 때에 매우 강성하였지만 그 후에 요담과 아하스 왕 때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을 극심하게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물론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지만 그 개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못하고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전무후무한 극악한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이 역사적 배경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의 그 유다의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아하스가 반대하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유다를 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오히려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지키고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물리치죠.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거 했는데 아수르 제국의 욕심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곧 유다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또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기도 맞았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많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을 많이 행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도 숭배하고 또 어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들, 세상 권력들을 의지해서 세상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볼 때 오늘은 마지막 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총체적인 그런 말씀인데 묵상할 때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경제적으로 어떠신가요? 혹시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입니까? 반대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데 혹시 더 급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세상에서 나의 상태가 어떤가에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주님께 늘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너희들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불의함 때문이다라고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히 그들의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또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러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주님 이 불의한 것들을 주님께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로부터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동시에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헌신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제사만 형식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지금 집에서 화면 앞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삶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오늘은 모처럼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16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께서 제사를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저의 심령이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나왔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을 찔러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가책이 느껴지거나 어떤 것이 드러나거나 내가 잘못한 것에 앞에 딱 보여서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불쌍히 보아주셔서라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살으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저희와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서 그런 회개의 기도와 헌신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한 것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보시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군마와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우상일 뿐입니다.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써서 보살필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구석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있을 것을 공급하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황폐하게 된 사람들이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우상을 바라보며 너희를 돕지 않는 그것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갖지 말고 너희를 진정으로 위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를 가장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가 버려졌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 행여나 그런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기도문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통회하는 회개의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그런 공의와 인자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고치고라는 말씀은 라파라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대로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치유하고라는 얘기는 병을 치유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역하는 것이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가끔 일어나는 그런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그게 병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의 상태 아래 타락하여서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들을 병을 고치듯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고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호세아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견뎌하지 못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다 멸하셔야 되는데 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실 때 자녀들이 말 안 들었을 때 있나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처음에는 귀엽지 하다가 안 귀여워질 때를 경험하셨나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니 하면서 걔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스린 것을 세어본다면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쯤이면 버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우리를 붙잡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다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리시기 위해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심령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자기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노함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결국 아수르의 침공과 이스라엘 멸망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죄악에 대한 죄값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히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기쁘게 풍성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을 붙잡는다면, 기억한다면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령의 임재를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 찾고 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슬과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의 부드러운 물방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혀서 그들이 풍성하게 때에 따라 번성하고 그 아름다움에 마치 감람나무 같이 되도록, 레바논 백향목 같이 쭉쭉 퍼져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명성이 좀 있나요? 어떤 명성이 있나요? 무슨 명성이 있어요? 우리 아는 교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이 주님의 때에 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먹고 자라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그때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로 예수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냥 걸어 다녀도 그 옆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내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소망하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무려 10분이나 일찍 왔어요. 근데 오면서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라디오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에 그 조지 플로이드에 관련됐던 그 경찰에 대한 재판이 끝났잖아요.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말하러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경찰이 그렇게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것은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백인들, 특히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향해서 그런 인종 차별하는 것이 뼛속 깊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는 사람들 또 코멘트를 받으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그걸 반대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대화들이 오고 왔을지는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시간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화를 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단과 교회들도 이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인종차별이나 또 그것에 반대해서 극렬하게 시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말들을 다 들어보면 일리가 다 있는 말들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 사람들이 소망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공의는,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결국에 가서는 그 말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공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떤 옳은 일을 추구한다 하면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을 해치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특별히 저희 교단 안에 또 저희 교회들 안에 그런 일들이 복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촉촉히 적셔 주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결국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희가 이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성장을,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한 영광을 되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그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방에 증거하도록 창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 말씀은 사실 번역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하나님이 내가 우상과 언제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당연히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삶 속에 우상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7일 사이클에서 주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신가요?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가장 거룩하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누가 평가를 해본다면 그래도 다른 날보다 주일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신기한 것은 이 주일이 끝나는 즉시, 주일이 끝나는 때까지 기다리면 감사하겠죠. 예배가 끝나는 즉시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져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라는 식으로 혹시 삶이 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죠. 주일날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성경공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말씀 들여다보고 막 하다가 이제 1시 정도 돼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 되면 마음이 됐다 이제. 그러면은 또다시 주말에 다가오기까지 혹시 나만의 시간을 즐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열심히 일하시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쁘시든 안 바쁘시든 하나님 향한 마음이 늘상 그분이 바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처럼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걸 잘했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했다고 하는 게 느껴진 후에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내 삶이나 시간을 그것이 어떤 즐기는 것이 됐든 어떤 일하는 것이 됐든 어떤 다른 염려와 걱정이 됐든 그런 것에 내 마음을 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내 삶 속에 혹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뭐라고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는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의 삶과 마음을, 저의 입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죄도 짓고 주님 앞에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우상을 제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고아를 긍휼히 보시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푸른 잣나무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입고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저의 일주일간의 삶의 패턴들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눈에 혹시 어떤 우상이 발견되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마음이 진실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역사를 저희 가운데 행해 주실 때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7장, 통일 찬송가는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We'll sing hymn number 527. Oh, come home together.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restor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회복시키심이, 성숙해 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기호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